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부터 졸업식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한번 못 가고 졸업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두신 분들 또는 지금 학업 중이신 분들 모두 그간 수고 많으셨고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도 2월 중에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할 마이드라 책자를 만들어 간직하려 하는데요. 크고 작은 수료와 졸업, 축하할 일들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으로 이동한 야곱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은 마음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또 그 아비 하몰과 함께 이 야곱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의 오라비들은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디나를 향한 마음과 큰 혼수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을 속이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세겜 족속 모두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과 아버지 하몰도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 그 성문에 거주하는 자들을 모두 설득해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자 제3일 세겜 족속들이 아직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또한 칼로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그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시체가 있는 그 세겜 성읍으로 가서 모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습니다. 야곱이 이를 듣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단을 쳤으나 그들은 오히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며 반문하는 것으로 창세기 34장은 마무리돼요.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을 볼 때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가나안 세겜 지역의 추장인 이 세겜과 통혼을 금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겜 지역 주민들을 몰살시킨 일을 정의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합리화시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추악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 고발하는 장면으로 묵상돼요. 아무리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세겜이 그녀를 사랑했고 또 아내로 맞이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이 세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간의 경우 은 50세겔로 보상하거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당대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 이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또 자신의 딸들도 데려가도록 함께 그 땅에 거주하면서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더라도 다 드리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했던 대로 할례를 행하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이를 행하도록 하게도 했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므온과 레위의 칼날에 의해 아버지 하몰과 세겜 모두 죽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세겜 역시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은 자였다고 하였으니 왠지 오늘의 본문은 그 어느 한 사람 살지 못하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는 이 사건 전체에서 철저하게 침묵당하는 객체예요. 그녀는 한순간도 주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녀는 강간당했고 이웃 집으로 끌려왔으며
오라비들이 하물과 세겜을 죽였을 때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동적이었어요. 아쉽게도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디나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디나는 밑바닥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여성 중에서도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여성으로 그려진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약간의 피해나 억울한 일에 당한 사정은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이렇게 처절한 디나의 사정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의인 또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갔냐 하는 것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지역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게 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먼저는 재물과 관련됐는데, 야곱이 평안히 돌아가면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죠. 또한 시므온과 레위의 몰살을 통해 그들이 결국 착취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부터 세겜 지역의 주민 몰살 이후 모든 것이 재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인데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명분 삼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도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분 삼아 그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할례를 통해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샘플로 삼고자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죽이는 일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음과 몰살 사건 이후에도 그 어느 하나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본문 35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깨닫고 야곱 가족은 다시 베델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의리로 포장된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욕망이 그 속에 이글거리고 속이고 빼앗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시나 디나처럼 원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진 않으신가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거룩한 의분이라는 명목하에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일에 혈안이 나 있진 않으신가요? 세겜처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없으신가요? 야곱처럼 자식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한 소리를 듣는 그런 부모는 아니신지요? 우리 인생에 창세기 34장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34장의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엎드려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할 길로 인도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진실하게 사는 모든 말드라 식구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야곱, 시므온,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진정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